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게 하시고 또 새벽에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로 돌아갈 저희들의 삶,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그런 맑은 하늘이 저희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사 오늘 살아가는 원동력,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마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믿고 나아갈 뿐이옵니다. 오늘도 은혜의 빗줄기가 저희 삶을 촉촉히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정결케 한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엄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4쪽 스가랴서 1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업으로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론도 이루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든든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든든하게 서게 되는 그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언제 들었다고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완공을 얼마 안 남기고 요즘같이 빠른 건축이 아니니까 오래 걸리는 건데 한 2년 정도 남았다. 이건 거의 막바지에 들어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과 또 이런 말씀을 통하여 지금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든든히 서리라. 우리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간구하며 돌이켜 회개하게 되리라. 그러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오늘 13장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냥 회개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씻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더러워요. 엄마 제가 그냥 밖에 나가서 사실은 저쪽 산에 가서 막 놀았거든요. 아이고 엄마 그쪽에 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만 흙탕물하고 다 이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그런다고 다 끝이 아니죠. 이리 와라. 아이고 내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니? 씻어주시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씻는 셈 깨끗이 씻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더러움일까? 2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더러움 중에 더러움이었느냐?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다
씻어내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나도 모르게 내 옷에 덕지 붙어 있었던 이런 불결한 모든 것들을 다 친히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격려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벌써 다 읽었으니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천상의 예배를 환상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는지요. 그러면서 그 24 장로님들 가운데 한 장로가 이게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 주가 하시나이다.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 그 장로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샘물이 터져서 우리가 목마름이 다 가시면서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옷을 다 씻어서 흰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찔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제 읽은 말씀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만 고약할 뿐이죠.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당신께서 세우신 여러 목자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 우리 가로막으면 우리만 손해일 뿐이죠. 우리 죄를 짓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실 테지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샘물에 가서 씻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샘의 근원으로 자꾸 가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샘물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씻고 은혜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게 토대입니다. 토대를 든든하게 해야 그 위에 온전한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샘에 가서 씻어라. 울며 불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후회하는 것 그것으로 다가 아니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죄를 씻고 특히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데에 더 기웃기웃거리며 희망을 걸고 있었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행동,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서 너희의 옷을 희게 하여라. 이게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한단다. 돌아온 이들이여, 남은 자들이여,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들이여, 씻으라. 이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는 건축하는 상황 속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데 건축 얘기는 진짜 거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축보다도 하나님은 신령한 건축물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 기초를 얼마나 어떻게 파고 또 이렇게 저렇게 그런 말씀보다도 돌아와 남은 자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 영적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씻으라는 겁니다. 눈물 흘리라는 겁니다. 겸손한 왕을 좇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꼭 깨끗하게 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샘에
빨아서 새롭게 되는 그게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는 안 보이죠? 우리 있는 이 건물의 기초 보입니까? 기초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면 기초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이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이 내장입니다. 내장이 우리가 잘 보이죠. 그리고 또 겉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쓰게 마련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땅 아래에 있는 겁니다.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있어야 설계한 대로 이 건물의 용도대로 잘 쓰임을 받는 거지,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올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삼풍백화점 아직도 기억하시죠? 요 근래 뭐 생존자다 뭐 하는 뭐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나와서 지난 우리의 세월 가운데 이 사회 속에 살아남았던 그 삶들, 이런 것들을 집중 다방면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지금도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 근래에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삼풍백화점 생존자에 대해서도 한 회차를 전부 집중 조명을 하고 그러는데, 삼풍백화점 거기 뭐 설계한 거, 그 다음에 그 쌓아 올리는 거 이렇게 보니까 기초, 그 다음에 뭐 기둥, 이 소중한 것들 다 감추어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원래 이만큼 해야 되면은 전부 반 정도밖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낼 수가 있나요? 허물어지는 겁니다. 기초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새롭게 태어나서 주어진 이 삶,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기초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 은혜 붙드는 겁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얻었네. 이 고백과 이 확신, 이 신뢰, 이 의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 난 지금 천국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확신의 찬양, 그게 기초입니다. 그것이 허물어지면 우리 가운데 뭐 이런 직책, 저런 직책,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래서 우리가 아이고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좋아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언제 허물어져도 이것은 이상할 일이 아닌 거죠. 기초가 튼튼한 우리 해성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초라는 것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하면 연단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든든한가? 감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데는, 이 지어지는 데는 연단 테스트를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기초가 확실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7절부터 보면은 이 연단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또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돼서 또 답답하실 수 있는데, 이 13장 그런 내용인데 3절부터 아직도 거짓 그 우상을 섬기는 예언자들로 살아간다 하면 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너 예언하니? 그래서 부모님이 네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네가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부모가 그냥 자기 자식을 찌른다. 앞에서도 참된 목자를 찔렀다 그러니까 나온 부모가 아니 내 손에 너를 뭐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인데, 그만큼 심판에 의해서 맞이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다. 차라리 내 손에,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부모님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날이 올 정도로 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선지자들이 850대 1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예언자일 때는 자기네들 얼마나 으쓱됐겠습니까? 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절에도 선지자가 예언하면서도 자기가 우상 종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850대 1이 역전된 거니까요. 그리고 옷도 안 입겠다 그런 겁니다.
너 상처가 뭐냐? 6절에 이렇게 보면은 나 이건 친구랑 놀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바알 선지자들 전부 응답받기 위해서 칼로 자기 몸에 상처 내고 갈멜산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우상 선지자들의 표식인데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예전에는 여겼지만 주님 앞에 나와 그 샘에 다 빤 새로운 공동체 새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때 이들은 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7절부터는 연단의 과정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기초를 든든하게 하자, 또 연단으로 그 기초를 확실하게 시험하자, 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3분의 1 8절에 보면은 다 여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환상의 심성인 거죠. 온 땅에서 3분의 2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테스트 통과하라는 겁니다. 기초, 이거는 연단 받아야 진정한 기초가 된다. 그 얘기인 거죠. 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연단입니다. 연단을 다 통과한 이들, 끝까지 이긴 이들,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는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 하겠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누가? 기초 튼튼한 사람, 그리고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진짜 기초가 확실하다고 확증된 사람, 이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한 길에 한 발자국에 건축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건축을 마침내 이루어질 이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단순히 철근 콘크리트 올리는 건축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샘물에 흠뻑 적셔지는 그 기초를 든든히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잘 연단받아서 그 기초가 든든한 토대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안다, 말씀을 들었다. 거기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예수님 말씀 다 듣는 사람입니다. 거긴 단 한 가지가 갈라져요. 말씀을 듣고 뭐 안 한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겁니까? 행하지 않은 사람. 그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한다, 연단 받는다 할 때 뭘로 연단을 받는가요? 그것은 행함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고 모든 것들, 그거는 모래 위에 짓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인 집을 다 같이 짓는 겁니다. 어떤 재료로 무엇을 위해서 집을 짓든지 간에 다 짓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 부자도 집 짓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 배 불리려고 창고 짓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짓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짓는 것이 시험 가운데 이게 기초가 든든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가 판별된다는 겁니다. 기초가 반석이었구나, 기초가 모래였구나, 그거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초 씻어라 말이죠. 참된 목자, 겸손한 목자, 주님만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뚫어놓은 그 길을 걸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씻으라는 겁니다. 기초 중요한데 이 기초가 그냥 기초 세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연단받아서 확실하게 이거 테스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 연단을 예수님 비유에서는 행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찮고 어려운 일로 풍파가 일고 비바람이 불고 연단이 자꾸 올 겁니다. 그때 끝까지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 행함 속에 기초가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이 있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어떤 유혹이, 어떤 절망과 어떤 또 내 마음에 흔들흔들거리는 것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가 오고 물이 나고 이런 예수님 비유의 그런 모든 연단의 과정이라 하는 것을 얼른 직시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요한계시록에서 오라. 언제까지? 내가 오라고 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오라라고 할 수 있는 성령님께 귀를 열고 듣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까지 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모든 실천이 될 때 내 기초가 든든하다 하는 그런 거지, 새가족반 지났다고 해서 기초가 다 된 게 아닙니다. 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의 말씀, 우리를 자꾸 자극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좁게는 새 성전 짓는 공동체를 향하여, 더 길게는 새 성전, 이거는 갈 길 가운데 그저 한 정거장에 불과하지, 내가 반드시 이룰 이 영적인 건축을 이루는데 정말 소중한 기초를 닦을 때가 바로 지금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거 안다고 기초가 다 끝난 게 아니니 내가 어떤 일, 어떤 역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향불을 끊이지 않고 기도의 향연을 끝까지 올려드리고 끝까지 내 자신을 성찰기도, 저항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요청하는 그 기도, 이 기도를 끝까지 붙들고 견지하는 가운데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될 때, 이야 정말 기초가 든든하구나. 우리 보이지 않지만 기초가 든든해야 여기에 모두 이렇게 가꾸고 저렇게도 가꾸고 그거를 올려 세울 수 있는 거죠. 기초가 든든하다. 그날은 기초가 든든한 그런 일이 돼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환경, 주어진 삶, 어제 얼마나 힘든 일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 여러분들도 속상한 일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한 줄기의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연단 가운데 굳센 믿음으로 나는 피에 씻은 흰옷을 입은 자다, 굳건하게 믿고 선포하면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의 이 삶, 주님 의지하고 걸어나가는 이 삶을 유지하여 여러분들의 기초가 든든함을 보여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초가 든든한 우리 교회, 기초가 든든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옵니다.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순종하는 삶,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 삶에 아주 공고하고 절망이 찾아오고 힘겹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순간순간이 끊이지 않고 저희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소망의 이 말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 이 성전에 대한 말씀, 급기야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참된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님 뜻 안에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순종을 통하여 기초가 든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기초 튼튼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건축물 저희 이름 그대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를 잃어버리고 문양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기초와 골격이 든든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세상을 향한 등불로 비추고 또 비추이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저희 해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때 기초를 확인하고 기초를 드러내는 귀중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힘차게 그리스도인답게 빛깔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내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 각 가정에 또 식구들 가운데 또 어르신 가운데 환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